감사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about everything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지? 그건 불가능해. 이런 답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는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사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감사 범사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영어로 한번 보면은 훨씬 더, 이 정도라면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영어 성경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데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쉽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자, 감사하라. In all circumstances.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for you,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희를 향하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어, 무조건 감사라고 하신다. 일방적으로 감사라고 하신다. 이런 이게 느낌으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한테는 조금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이렇게 말씀이 좀 튕겨나가는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about everything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니까 그런 거란다. 너희를 향하신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toward you가 아니라 for you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보면 그렇지. 모든 것을 감사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일은 있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참고로 4년 전에 폐암 진단을 받고 지금 이제 투병하고 있는 중이에요. 키모테라피를 받고 있는 중인데 제가 폐암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폐암이긴 하지만 제 삶 주변에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요만큼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강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은 또 많이 처음보다는 회복되어서 감사하고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실직을 했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파이어를 당했다. 비즈니스가 정말 잘 안 되고 있다. 뭐 경제적으로 코비드 때문에 너무 어렵다. 그다음에 우리는 가족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들이 계속 되는데 그러면 어려운 점 있을 때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 속에 있어도 마음 먹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조금 이제 살펴보면 왜 이게 감사가 우리한테 유익한 걸까? 나를 위해서 유익한 걸까를 좀 살펴보면요.
감사의 유익이 이렇게 많아요. 감사를 정말 제대로 잘 실천하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감사를 잘 실천하면, 그리고 감사를 실천하면 우리의 건강도 향상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지금부터 정말 감사 일기를 쓰든지 감사를 행동으로 나타나든 표현하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건강을 지금 상황보다는 더 잘 건강이 향상되는 그 일을 감사가 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감사를 제대로 실천했을 때 지금 실천하기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가족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 하나만 이제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감사가 과연 우리 가족을 더 행복하게 할까? 그다음에 감사를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정신 건강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그죠? 뭐 우울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 뭐 분노라든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는 게, 줄여주는 게 이 감사인데, 감사 잘 실천하면 우리의 정신 건강도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감사를 실천했을 때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학교 다니시는 분들 계실 텐데, 훨씬 더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뭐 집중력을 높여서 생산성을 더 높이게 되고, 그다음에 동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팀워크도 훨씬 더 잘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도 감사가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파서 병가를 냈는데 식데이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직장에서 훨씬 더 오래 근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런 많은 직장 생활에 유익을 준다, 감사가. 그다음에 감사를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훨씬 더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 네, 소비가 감소되고 저축이 증가되고, 또 그다음에 저축을 한 거 가지고 부재나 선교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재정적으로도 훨씬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는 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모두가 다 이 감사를 실천하게 되면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가 주는 유익이 영적인 성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바로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았는데, 감사를 매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 감사의 훈련을 잘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도 좋아진다라는 말이에요. 자, 감사 하나가 이렇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책에서 감사는 기막힌 선물 보자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유익을 보고 아파 있는 사회에서 정말 이제 거의 일어나기도 힘든 그 상태부터 이제 감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 많은 그 유익을 보고 저는 이렇게 결심했어요. 어머,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많은 유익을 나에게 준다니 나는 이거 모두 다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라도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이 중에서 갖고 싶은 선물 하나씩 골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몇 개를 고르시겠어요? 한 개나 두 개만 고르실 거예요? 다 갖고 싶죠. 예. 다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건데, 다 가지려면 감사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감사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는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감사를 실천을 그 외에 무엇을 했나? 우리 가족에게는 감사를 잘 표현했나? 직장에서는 감사를 잘 표현했나? 뭐 이런 것들,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가진 이렇게 많은 유익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감사는 이제 배워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저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를 배우는 과정을 생각하기 이전에 감사는 과학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감사가 어떤 감정, 너무 감사해라고 하는 그런 감정뿐만이 아니고 감정은 딱 하나죠. 그런데 감사는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졌을 때 이게 제대로 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면, 정적인 면, 행동적인 면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이 되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감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사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죠? 지적인 면, 그다음에 감사에 대해서 느낀다. 느낌, 그죠? 정서적인 면, 그다음에 감사에 대해 감사한 일을 감사 일기에 적는다. 그다음에 뭐 나에게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내가 감사 편지를 쓴다. 문자를 보낸다. 그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나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나도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지정의 세 가지가 합해서 골고루 실천이 될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많은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사는 과학이다. 그래서 여기 아마 인문과학을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렇죠? 어떻게 이 감사가 과학이 될까? 사실은 감사를 가장 먼저 연구하기 시작한 곳은 어, UC 데이비스 캠퍼스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님께서 20년 전에 감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감사의 선구자가 되셨는데, 이제 감사가 정말로 과학이 되려면 감사하기 전과 감사하기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죠? 비포 앤 애프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프리테스트, 포스테스트 이런 이야기 잘 아실 텐데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했더니 감사를 뭐 한 달간 실천하고 그 결과를 또 이렇게 비교를 해봐왔고 뭐 8주간 감사를 실천하고 나서 건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진짜 행복도는 증가하는지 다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진짜구나. 이거는 감사는 그냥 막연한 감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를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감사학 Science of Gratitude라고 하는 이제 학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UC 데이비스 캠퍼스 요즘에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버클리에서 Greater Good Science Center라고 하는 곳은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감사를 연구하고 이 감사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전파하기 위해서 감사의 기술들을 가르치고 전파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활발하게 연구하고 또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감사 커리큘럼도 만들고 그래서 감사를 훈련하는 일을 이제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곳에서 어, 뭐 한국말로는 대의과학센터라고 하는데 The Greater Good Science Cent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은 감사의 연구가 무슨 뭐 UC 데이비스나 아니면은 뭐 버클리나 이런 데서만 되어진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행복학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 행복학을 연구하는 또 이제 대표적인 학교가 또 UC 버클리에 있는 그 Greater Good Science Center이고요. 그다음에 예일 대학교의 행복학, 그다음에 뭐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학 강의에서는 모두가 다 행복을 얘기할 때는 다 감사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연구 결과들이 다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에 대해서 그 세어본 것에 의하면 270여 가지의 이제 감사 연구가 지금까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270여 가지 연구를 다 합한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8가지 감사의 이제 선물 보자기 이제 그런 연구들이 행해져 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하신 분들 아마 젊은 분들 많으신데 감사는 과학이로구나. 그냥 감정 정도가 아니구나. 감사의 선물을 다 받으려면 지정의가 모두가 다
합해져서 그 행동까지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슬라이드 몇 장 보겠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제가 감사는 기막힌 선물 보자기다. 그리고 과학이다. 배워야 할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배울 때 몸이 감사의 혜택을 누린다.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혜택을 누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의 몸.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강이 좋아진다. 여기에서 보면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들이 심장 기능이 좋아진다. 그다음에 폐 기능이 좋아진다.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수면 시간이 증가된다.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그 감사를 잘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은 건강의 유익을 누린다. 심지어는 뭐 콜레스테롤 지수가 낮아진다, 뭐 당뇨 지수가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런 보고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제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관리에 이거보다 더 좋은 명약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감사보다 더 좋은 명약은 없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신 분들, 스트레스 관리에 너무 좋은 것이다. 그다음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감이라든지 우울하신 분들 감사 실천하면은 분명히 그게 달라진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준다면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진짜 감사를 실천해 봐야 되겠구나. 저 많은 것을 어느 정도 감사 실천이 되었을 때 내가 저 많은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을까? 이제 선택과 함께 이제 습관을 만들자. 근데 이제 습관을 만들려면 사실 시간이 필요하죠. 습관을 만들려면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이제 습관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감사의 습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감사 일기 쓰는 거예요. 매일 3가지 정도 내가 감사한 일을 일기에 적는다. 이건 이제 행동이죠. 근데 이 감사 일기를 쓰는 행동이 쓰기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뭐가 감사했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생각을 하니까 낮에 감사했던 일을 저녁에 이제 감사일기를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낮에 감사했는데 저녁에 감사일기를 쓰면서 제 가슴이 여러분의 가슴이 그렇지. 너무 감사했지. 이렇게 다시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일기장에다 구체적으로 쓰다 보면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다든지, 감사의 감정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뇌는 감사를 시작을 하면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감사할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예, 이제 우리 뇌에서 분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은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말을 해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우리 뇌에서 분비가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감사를 3분에서 5분 이상 생각을 하면서 쓰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나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근데 이 기분 좋은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복이란 뭘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금까지 행복에 대해 생각도 해보셨고, 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해보셨고, 또 뭐 행복하려면 뭐 내가 뭐 갖고 싶은 거를 가지면 뭐 행복해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직장이 승진되어서 그때 행복해질까? 좋은 차를 사면 뭐 요즘에 테슬라를 사면 행복해질까? 기가 막힌 멀티 밀리언 달러 뭐 집을 사면 행복할까? 이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뭔가 외적으로부터 뭐를 사가지고 뭐 직장 생활에 승진을 해서 이거는 뭐 한 달 정도, 2달 정도 가고는 그게 계속 가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행복이 계속
계속 지속되도록 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감사가 그 행복도를 가장 높인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웰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웰빙은 뭘 얘기하는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감정은 많이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은 감소된 상태. 그래서 심적으로 최적의 상태에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감사하게 되면 이렇게 긍정 감정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감사를 실천했어요. 그죠? 이제 아내가 실천하고 남편이 실천하고 이제 가족이 같이 오셨는데, 근데 이 한 사람의 감사 실천이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하트매스라고 하는 심장과학 연구소에서는 우리가 1m 정도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전염시킨다. 내 감정을 1m 내에 있는 사람이 내 감정을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방송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화가 났는지 그죠? 너무 익사이딩한지 아니면 슬픈지 불안한지 우울한지 우리는 내 가까이에 있는 1m 정도에 있는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방송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사를 하면서 행복해지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감사를 실천할 때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고 남편이 감사를 실천할 때 아내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또 엄마 아빠가 감사를 잘 실천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이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감사하는 모습, 아빠가 감사하는 모습, 그래서 기분 좋아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사가 우리 가족에게 하는 일이에요. 가족 간의 감사가 실천될 때 우리 가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요즘에는 이제 감사학교 지도자 과정을 계속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8주간의 기적의 8주 감사학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요. 8주간이 끝나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자기 가족이 그 전보다 행복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마지막 시간에 이제 감사 그 이제 사후 테스트를 하면 자기 가족이 전보다 더 행복해졌다. 우리 아이들도 더 기분이 좋아졌다. 우리 가정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 실천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네. 그 다음에 8주간의 이제 그 과정을 끝나고 나서 내가 이 8가지 선물 중에서 어떤 것들을 받았나라고 체크를 해보게 했더니 더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건강에 관련돼서는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8주간이고 뭐 콜레스테롤 테스트를 했다든지 뭐 당뇨 테스트를 했다든지 그런 거는 하지 않았으니까 건강은 좋아졌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더 행복해졌고 더 가족 관계가 더 좋아졌고 정신 건강이 더 좋아졌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도 이제 저희 패밀리 터치에는 11명의 스텝이 있는데 11명의 스텝이 같이 이 8주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모두가 다 감사를 실천하잖아요. 우리 스텝들은 이 감사 실천을 통해서 더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직장의 스트레스가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더 만족하게 되었다고 하고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변화를 보았다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가족 관계의 변화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감사를 실천해야 될까 이런 것이 문제죠.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가족들에게 나는 정기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잘한다, 잘 표현한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나는 가족들의 감사 표현을 잘하는 편이다. 아, 이게 그쵸? 네. 어떤 분 손을 들어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저쪽 뒤에 손 들어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어떤 그 선교사님을 도와드렸대요. 조금 이제 후원금을 드렸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감사의 카드를 써서 보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아, 선교사님을 만나서, 아니 그 장로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선교금을 받게 되었는데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저를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해피하지 않으셨어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하나님 정말 이 장로님 만나서 후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자기한테 카드를 보냈을 때는 장로님 이렇게 저희 선교를 위해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 생각에. 그죠? 직접적으로 이분이 선교헌금을 주셨으니까 이분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카드는 보낼 필요가 없는데 왜 보냈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웃으면서 하셨어요. 근데 이와 똑같은 현상이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현명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실한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남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이런 감사 기도는 하나님께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나는 아내에게, 난 남편에게 잘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정말 신앙이 좋은 아내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아내에게도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 이렇게 이렇게 정말 착실하게 아이들 잘 보살펴주고 교육 잘 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가요? 맞은가요? 네. 남편이 돈 벌어다 주셨는데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당신 정말 수고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걱정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의 걸림돌들이 있는데 당연의식이라는 거예요. 당연의식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 남편이 돈 벌어오는 거는 당연하지. 가게를 위해서 수고하는 건 당연하지. 내 아내가 식사 때마다 가족들이 해서 밥 챙겨주는 거는 당연하지.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감사할 일이 없어진다라는 건데, 감사를 하려고 하면 이 당연의식부터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에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아이들 잘 교육하고 이거는 정말 좋은 아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이 아내의 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죠. 아빠가 바쁘고 피곤한데 어, 주중에 그 사무실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하시고 토요일 날 아이들 챙겨주는 거,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주는 것, 뭐 집안 뭐 가든을 정리해 주는 거,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남편이니까 당연하지, 뭐 가장이니까 당연하지가 아니라 그거는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한 것은 감사이고 그렇게 해준 것은 나에게 우리 가족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당연의식을 빼버리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 식당에 가서도 웨이트리스한테 팁을 줬는데 내가 돈 줬으니까 뭐 팁을 줬으니까 당연히 너는 나한테 서브해야 되지. 서브하는 건 당연하지. 그게 아니라 참 서비스를 잘해주네. 고맙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사고에 전환이 딱 일어나는 거야. 아, 그렇지. 그래서 감사를 느끼는 순간에,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그것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부 간에는 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잠깐 슬라이드 보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감사가 어떻게 부부 관계를 향상시키는가? 감사를 잘 표현하는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훨씬 더 부부 관계가 좋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연구 결과예요. 첫 번째, 부부 관계를 향상시킨다. 왜 감사 표현을 꼭 해야 할까? 두 번째가 감사 표현이 곧 사랑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표현이 사랑 표현이야?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쓴 게리 체프만 박사는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서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가 선물, 네 번째가 봉사, 5번째가 육체적인 접촉. 이 5가지 선물이 있는데 모든 사람마다 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 두 번째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이 게리 체프만 박사의 이론인데 특별히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말이 너무 중요해서 자기한테 인정하는 말을 하는지 칭찬을 하는지 감사하다고 표현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칭찬해 주거나 감사를 표현해 줄 때 그 감사 자체를 뛰어넘어서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해, 여보, 고마워, 수고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칭찬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아마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갖고 계실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게리 체프만 박사의 5가지 사랑의 언어 그 테스트를 혹시라도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또 거기 뒤에 또 몇 분은 항상 계시네요. 너무 감사하게.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데 여기 이 중에서 아마도 손 들으라 그래도 금방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하거나 인정해 줄 때 고맙다고 말할 때 나는 기분이 좋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인정해 주거나 칭찬하거나 감사하다는 말할 때 나는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신 분도 계셔요? 이런 말 들으면 너무 기분이 나쁜 분 계세요? 아니시겠죠? 우리 모두가 다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도 듣고 싶고 나한테 수고했다는 말 들으면 기분 좋고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부관계를 향상시킨다라는 거예요. 감사 표현이. 칭찬과 감사의 표현이.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렇게 자기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동안 생각을 했는데 표현은 정작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부부관계가 반드시 좋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감사를 표현을 안 했든지 뭔가가 그렇지 빠짐없이 상대방을 관찰해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나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면 결단코 우리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그 표현을 안 해가지고 좀 쑥스럽다라는 거죠. 감사 표현하기가. 그런데 쑥스럽지만 한두 번 해보면 또 금방 괜찮아져요. 금방 괜찮아져요.
저도 이제 감사를 연구하면서 이제 저희 남편하고 함께 이제 우리가 어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감사 나눔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서 이거 감사를 서로 얘기하자. 그러니까 뭐 자기 하루 일정 속에서 감사한 일이 있어도 좋고, 혹은 뭐 가족들이나 혹은 서로에게 감사한 일이 있으면 세 가지를 얘기하자 그랬더니요. 저희 남편이 어떻게 세 가지나 있네요. 어떻게 세 가지나 하냐 그거를. 그리고 나는 그런 거 나는 어색하고 쑥스러운데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 세 가지가 도저히 안 되면 한 가지라도 하자. 그리고 제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제가 세 가지를 했죠. 오늘 뭐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꼭 당신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나한테 이- 커피 타줬는데 맛이 좋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가 만들어준 밥 먹으면서 맨날 맛있다고 밥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너무 뭐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제가 나누었더니 그날 딱 저희 남편이 첫날 한 가지 말하더라고요. 맛있는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났죠. 지금은 10개도 금방금방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쑥스럽고 어색한 상황 시작해서 일주일만 우리가 이 쉐어링을 같이 해도 우리는 금세 자연스러워지고 그 시간에 나누는 시간이 너무 기분 좋은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시 18분인데 5시 30분에 우리가 10분간 브레이크를 할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부부이신 분은 같이 앉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혼자 오신 분들은 또 혼자 계시는 분들하고 좀 짝을 지어 보세요. 그래서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맨 끝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미 지나간 일이어도 아침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신이 나에게 교회에 오는데 운전해줘서 내가 편하게 교회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 가지씩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제가 5분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 분들은 다른 혼자 계시는 분하고 짝을 세우시고 부부간에는 세 가지 감사한 걸 지금 나눕니다. 네, 이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뭐뭐뭐뭐라고 리스트하지 마시고 문장을 완성하시고 그 뒤에다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어떠신지 테이블별로 한번 얘기해 보셔요. 뭐 감사하다, 다른 사람의 감사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감사한 거를 표현하는 이 순간 기분이 어떠신지 테이블별로 한번 얘기해 보셔요. 매우 좋죠. 근데 매우 좋은 이거를 우리가 매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연습을 해봤으니까 저녁 식사 거의 끝날 무렵에 저희는 해요. 이제 거의 끝나면 자, 우리 오늘 감사한 얘기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자녀가 이제 다 큰 경우는 예외지만 자녀들이 집에서 같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세 가지 감사한 일 나눠보자. 근데 세 가지가 없으면 처음에는 그냥 한 가지씩 해도 돼요. 한 가지 감사한 일. 근데 금세 몇 가지가 될 거예요, 이제. 특별한 거 아니라도 엄마가 맛있는 밥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완성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자녀를 칭찬해 주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밥 먹는 시간에 꾸중 듣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잘한 일, 자기가 했던 일을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의 기분 좋아지는 이것은 기분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이 가족에서 소중한 존재이구나, 중요한 존재이구나, 나도 뭔가를 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자긍심 형성에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감사의 말은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그 8가지의 선물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실천해서 자녀들이 감사를 말하고 감사 일기에 쓸 수 있게 되면 자녀들에게 엄청난 베니핏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에게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어, 변화를 경험할까? 2가지예요.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감사를 가족이 함께 나눌 때 우리들이 정말 좋아하는, 부모님들이 진짜 듣고 싶은 학업 성적이 좋아진다. 학교에 대해서 훨씬 더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의 정서가 훨씬 더 긍정적이 된다. 분노가 줄어든다. 아이들의 그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이, 시험 불안증도 아이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 테스트 앵자이어티라고, 그런 것들도 줄어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 함께 감사를 실천했는데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더 좋아지고 자녀들이 우리가 그렇게 부모가 원하는 학교 성적이 좋아진다. 이거 안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이 지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잘해지겠지라고 하고 엄마 아빠가 모범을 보이는 일을 한 달만 하고 나면, 그죠? 아이들은 정말 그 속에서 자기도 부모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가 부부 관계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감사가 가족 관계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감사는 곧 사랑 표현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 다음 좀 또 한번 살펴볼게요. 감사는 상대방의 정서 통장에 예금하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모두에게는 감정의 그릇인 이모셔널 탱크가 있다. 그런데 그 이모셔널 탱크가 가득 채워진 사람은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의 체킹 어카운트에, 정서 통장에 감사를 많이 많이 표현해 주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부부간에 살다 보면 또 그 갈등도 불가피하잖아요. 어떨 때 어, 갈등이 생겨서 속상하고 화가 나고 뭐 이런 일도 있죠. 부부간에 살다 보면. 그런데 평소에 감사를 서로 서로에게 자주 표현했던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겨도 그 갈등을 훨씬 더 빨리 털어버리고 일어난다. 하루 정도면, 옛날에는 일주일 걸렸는데 마음이 풀리려면 감사로 상대방의 정서 통장에 예금을 많이 해놓으면 그 그 갈등으로부터 회복되는 시간이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자신의 마음속에 배우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분이 많이, 예, 어, 긍정적인 기분을 많이 갖고 있고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이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해도 빨리 용서해주고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감사이다. 그 말이 바로 상대방의 정서 통장에 예금하다. 그렇게 하면 서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이제 다 서로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감사 표현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감사는 위기를 맞은 부부를 위한 처방약이다. 이렇게 나와요. 감사는 위기를 맞은 부부에게 처방약이다.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모두가 다 부부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혹시라도 우리 부부가 요즘에 좀 소원해졌다, 좀 이렇게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 감사로 다시 우리의 관계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위기를 맞은 부부에게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처방약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좋지. 우리는 행복하지.' 이러신지 조금 '그래. 우리 부부 사이는 갈등과 긴장이 있어.'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고 하면 오늘부터의 이 감사가 다시 부부관계를 그전에 행복했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부부 상담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거의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 이혼을 생각할 만큼 심각해질 때 저를 찾아오는데 이제 그 첫 시간을 딱 보면요. 그래요. 이제 다 약이 올라 가지고 곧 이혼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한 100 가지 정도는 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좋은 점은 하나도 보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 가지고 와요 인제. 마지막 그 이제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은. 근데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오늘 감사할 거 한 가지 찾아봅시다." 그러면 "한 가지도 없다." 그래요. 한 가지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쁜 점을 그냥 그렇게 많이 나열을 하는 거죠. 그래도 쪼끄마한 한 가지라도 얘기해 봅시다." 인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고민을 하면서 '오늘 감사했던 게 뭐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남편이 "아 밥을 차려 준 거 감사하죠." 인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밥을 차려 준 거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렇게 아내한테 "밥을 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인제 아내한테 한번 감사한 일 한 가지 아주 조그만 거라도 좀 한 가지 좀 찾아보라고 했더니 "강아지가 똥을 쌌는데 똥을 치워 줘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이에 너무너무 안 좋은 점만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외우고 곱씹고 막 화가 나고 이런 상태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작은 감사 하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긴장되었던 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긴장이 풀려지는 걸 금방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감사는 얼음장 같았던 인제 이 관계를 조금씩 조금씩 녹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좋은 관계를 갖고 계시다고 하면 계속 좋은 부부 관계가 향상될 수 있고 잘 유지될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이유로 부부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면 다시 감사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다. 감사로 회복을 예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정말 죽으나 사나 열심히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온 가족이 엄마 아빠가 특별히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가족들에게 감사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렇게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말로 표현하겠다 이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예,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감사를 찾지 못해서 혈안이 된 사람처럼 지나 관찰을 하면서 살펴보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표현한다. 이게 우리 가족을 살리는 방법이고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이제 배우자하고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어요. 배우자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문제점 생각을 하면 몇십 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내 아내의 마음에 안 든 점, 뭐 내 남편의 마음에 안 든 점 찾아보면 금방 10개 찾고 20 개를 찾을 수가 있는데 감사를 우리가 실천하기로 했으면 문제점은 좀 옆으로 놓아 두고 배우자의 장점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상대방의 좋은 점, 장점, 좋은 성격, 나를 위한 배려 등등등등 배우자의 장점을 많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우리 부부는 훨씬 더 감사 표현을 잘할 것이고 그래서 더 행복해질 것이다. 문제점은 잠깐 눈을 감고 배우자의 장점부터 찾아보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족을 위해 애쓰는 노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를 표현한다. 당연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감사의 유익을 누리기 어려운 사람이다.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 쓰는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현한다. 적어도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감사할 이유를 관찰해서 위에 지금 다 정리해서 합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한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한다. 당신이 아침에 따끈한 커피를 끓여줬는데 커피 향도 맛있고 그다음에 당신이 정성으로 끓여주니까 내가 당신의 사랑을 느껴서 더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해줄수록 상대방에게는 훨씬 더 듣는 사람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사람 행복해지고 듣는 사람 동시에 두 사람이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입을 통해서 감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기도할 때만 하지 마시고 내 입을 통해서 나가면 제 입이 말을 하면서 제 귀가 또 그 말을 들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 귀로 들으면 두 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듣는 사람 행복하고 사랑이 느껴지고 기분 좋아진다. 이 표현 하나가 그래서 정리하면 저희 집처럼 저녁 식사 후 그때가 좋은 시간이면 우리는 어느 시간이 감사 나눔에 제일 좋은 시간일까를 여러분 나름대로 부부간에 이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이제 자녀들과 하려면은 식사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만약에 뭐 자녀가 너무 어려서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면 뭐 부부가 같이 취침 전에 오늘에 있었던 감사한 일 우리 나눠볼까 해서 감사를 나누자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실 수 있겠죠? 분명히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자녀와는 어떻게 할까? 자녀에게 유익한 감사. 사실은 우리가 자녀의 그 일상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과 감정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녀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특별히 코비드 시간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 초등학생 자녀들, 그 밑에 킨더가튼 이하 프리스쿨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이 정신건강에 이 그 코비드는 아주 그냥 흠집을 다 내놨어요. 근데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안했던 거, 우리가 우울했던 거, 이 모든 정서적으로 우리가 아주 거의 뭐라 그럴까요? 30%그 멘탈 헬스가 나빠졌다고 얘기하니까 3명 중에서 1명은 멘탈 헬스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금 계속 연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한번 이 코비드가 준 어떤 정신적인 외상 이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제 자녀와 함께 감사 실천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어요. 자녀들의 마음에 드는 말이나 행동을 관찰하며 찾아보자. 찾아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감사의 시작은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보여요. 엄마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너무 설거지 하느라고 바빠서 정신이 없었는데 네가 설거지 도와줘서 엄마가 훨씬 더 수월했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친절한 행동이나 배려, 집안일 거들거나 도움 준 일에 대해 구체적인 칭찬과 함께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고마워 이런 게 아니라 너가 도와줘서 엄마가 얼마나 편했는지,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와 칭찬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자녀에게 감사 카드나 편지 혹은 문자를 보낸다. 이제 여기는 아마 자녀가 떨어져서 사는 자녀들도 아마 어, 계실 텐데 그런 자녀는 매일 집에 없기 때문에 혹시 그 자녀들에게 감사 편지나 카드 혹은 문자를 보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자녀들과 함께 감사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식사 시간에 자녀들이 한꺼번에 모여버리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때 자녀들도 감사 표현하고 그다음 부모들도 감사 표현하면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 자녀들의 행동도
정말 잘 관찰해서 놓치지 않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혈안이 된 사람처럼 그렇게 관찰해서 감사를 표현한다. 근데 낮에 표현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엄마 설거지 도와줘서 엄마가 피곤했는데 덜 피곤해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고 나서 그걸 낮에 했는데요. 저녁에 만약에 감사 나눔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다시 하면 아이는 그 일에 대해서 두 번을 칭찬을 듣고 감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정신 세계가, 그 아이의 정서가 훨씬 더 긍정적인 기분을 갖다 주고 미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많은 유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뭐 부간의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이제 뭐 자녀들이 왔어요. 이제 저희 집도 이제 아이들이 둘이 다 나가서 살고 있는데 저희 남편하고 둘이 하다가 이제 자녀들이 집에를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엄마랑 아빠랑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 우리 서로 쉐어링하기로 했다. 근데 너도 감사한 거 있으면 생각나면 얘기해. 엄마 아빠가 먼저 할게 하고 엄마가 하고 아빠가 해요. 그리고 자녀들도 할 거 있으면 또 웬만하면 또 자녀들도 얘기할 거예요. 집에 와서 엄마가 만든 밥 먹어서 밥만 엄마가 만든 맛있는 음식 엄마가 만들어줘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엄마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아이들도 편하게 조인해서 집에 오면, 우리 가족들은 감사를 나누지. 땡스기빙에 한 번 하지 마시고, 뭐, 송년회 때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우리 가족이 너무나 큰 유익을 감사를 통해서 이제 누릴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가족과 함께 나누는 감사이고,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감사를 제대로 감사의 유익을 누리려면 감사 일기 쓰는 것은 머스트예요. 감사 일기를 쓰지 않고 그 많은 감사의 유익을 누리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아빠들 많이 계시는데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제 책에는 이 레디칼 그래디튜드에는 직장에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를 실천했을 때 자기 관리와 자기 개발에 있어서 감사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감사 일기 오늘부터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감사 일기 쓰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유익을 여러분들이 이제 누리게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나누고 감사 일기 쓰는 거 한번 습관으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안 좋으신 분, 또 건강 염려증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감사 일기 쓰셔야 돼요. 그 감사 일기를 썼을 때가 가장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제 생각하는 거고 느끼는 거고 행동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감사를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감사 일기 쓸 때, 말로 표현할 때, 행동으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 정말 감사 실천해야 그나마 거기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가장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암환우들, 그죠? 그다음에 뭐 고질병, 뭐 불치병 가진 분들은 가족이 함께 이 감사 일기 쓰는 일, 나누는 일을 정말 필수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파 있는 시기에는 가장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예요. 몸이 아프니까 통증 때문에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프러스트레이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막 자기를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기 때문에 아픈 상태에서 그 관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감사하는 거고 감사 일기 쓰는 법이다. 감사 일기 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아픈 분들에게는 꼭 이 감사 실천 이야기, 감사 실천 꼭 부탁드리고요. 수면, 뭐 이런 거는 반드시 감사 일기를 통해서 엄청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4년 전에 이제 급성 폐렴을 한 달간을 앓았어요. 너무 심해서 거의 뭐 꼼짝을 못하고 이게 누워 있는 상태였는데 한 달이 지나서 조금 조금 나아졌는데 완전히 나아지지를 않아서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CT 촬영해서 이제 캔서가 발견이 된 거였어요. 암에서 그 폐에서. 이제 뭐 하늘이 노랗죠. 근데 이제 저의 스토리는 아마도 그 제 뭐 간증도 있어요. 그 유튜브에 보시면 뭐 정정숙 감사 이렇게 쳐보면 이제 저의 그 감사에 대한 이제 간증이 있는데, 그리고 또 감사, 요즘에 감사 실천 어떻게 할까 이 책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파서 이제 딱 폐암 이제 그 선고를 받고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불안하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이제 제 감정적으로 엉망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제 그 치료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제가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가장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의 그 처음 저의 간증집인 아빠의 선물이라는 책을 제가 다시 읽게 되었어요. 어, 이거를 딱 이제 제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내 삶을 정리를 해야 될까? 남은 삶을 제일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문득 제가 이제 이게 10년 전에 쓴 이제 저의 그 간증집인데 이걸 딱 제가 읽게 된 거예요. 읽게 되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첫 장 에필로그에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어도 행복하고 죽음 앞에서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솟아나는 감정이요 정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루의 시간이 선물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감사로 문을 여는 신나는 아침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접는 자리에서도 좋은 일이 있어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감사하고 힘든 중에도 하루를 잘 지냈으니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그날을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행여 고통의 한 복판에 있더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다 하더라도 칠흑같이 깜깜한 밤중이라 해도 고통 때문에 나의 시선이 하늘로 향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자 행복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책을 제가 딱 이제 읽은 거예요. 이제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행복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죽기 전까지 잘 사는 방법일까를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에필로그를 읽으면서 그렇지 내가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죽어도 행복하게 죽어야지. 이제 저의 간증을 들어보면 좀 슬픈 스토리인데 어쨌든 그 고난 속에서 쓴 이제 이 책이 아빠의 선물이라는 저의 남편이 UT 오스틴에서 유로피언 히스토리로 박사를 받고 어, 박사를 받는 그 해에 근위축증 진단을 받아서 8년간 근위축증으로 투병하다가 2003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가족이 이제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저희 남편이 24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 벤틸레이터를 끼고 24시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기 칠판을 걸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 이제
감사한 일들을 썼었어요. 뭐 딸 제인이는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들 데니는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저희 남편은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는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근데 저희 남편의 감사가 막 이런 거였어요. 오늘 하루는 침이 다른 날보다 침이 작게 나와서 감사하다. 저의 감사는 평상시에는 저희 남편 그 침대에다 제 옆에 간이 침대를 놓고 제가 저희 남편이 아무것도 손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제가 시중을 다 들어주었어야 됐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고 저녁에 와서 저희 남편 옆에서 간이 침대를 놓고 잠을 자면서 저희 남편 석션을 해주거나 뭐 손을 움직여 달라 추우니까 뭐 시트를 블랭킷을 덮어 달라 더우니까 이걸 끄집어내 달라 뭐 치워 달라 손을 움직여 달라 뭐 이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옆에서 자는데 뭐 어쩐 날 그제 저녁에는 컨디션이 나빠서 내가 15번을 일어났는데 오늘은 10번밖에 안 일어나서 감사하다. 이런 게 저희 집의 감사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 8년에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24시간 전을 깨워서 산 것 같아요. 그때 8년의 세월을.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해서 맨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 스탑 사인에서 딱 잠이 들었다가 아니 뭐 그 트래픽 라이트에서 빨간불이면 잠이 들었다가 또 이제 또 뒤에서 빵 하면은 이제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으니까 가다가 그 다음 신호에 잠을 자고 이런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때 제가. 근데 그때 제가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감사를 하며 살았어요. 오늘 하루가 지나서 감사하다. 우리가 고통의 기간이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그중에서 하루가 없어졌으니까 감사하다. 우리는 정말 이게 죽지 않기 위해서 이게 그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감사해서 오는 거를 우리 가족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매일 감사를 저희 그 아파서 누워있는 그 침상에 누워있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그렇게 감사를 매일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칠판에다 쓰면서 그렇게 하고 제가 거의 아마도 폐암에 걸린 거는 그때 죽을 만큼 제가 고생을 해서 아마 폐암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감사가 그런 거였어요. 뭐 특별한 게 뭐 좋은 거 뭐 누가 선물을 줘서 고맙다 뭐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힘든 하루 중에서 무엇이 감사한가를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정신이 없이 애들 잘 케어도 못하는데 애들이 잘 자라니까 감사하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아빠의 선물이라는 이제 자서전에다 썼는데 제가 또 이제 암에 걸렸잖아요. 제가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근데 저희 남편이 죽으면서 정말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죽기 이틀 전에 자기가 계속 기도하던 자기 믿지 않는 선배를 이제 복음 전하려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선배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전화 걸어서 그 선배가 병원에 왔죠. 왔는데 그 선배가 약간 괴짜이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병원실에 들어오자마자 야 테두야 너 곧 죽어간다 그래서 내가 보러 왔는데 너 죽을 놈이 아니다. 너 얼굴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선배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형님, 저는 정말 참 행복한 놈입니다. 참 행복한 놈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형님, 내가 형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그 마지막 세상을 떠나가기 3일 전에도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행복하다고 말했던 저희 남편의 이제 그 잊을 수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렇지, 내가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면서 제가 4년간 수병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저는 행복한 환자거든요, 지금. 제 얼굴이 아픈 것 같이 보이세요? 안 그러죠? 진짜 행복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제가 이제 4년 동안은 진짜 감사를 완전히 연구를 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감사를 제가 실천하는 거였는데 4년 동안은 감사에 대한 그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제가 감사를 얼마나 많이 열심히 실천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야, 아팠는데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아팠는데도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을까? 하루에도 제 감사 일기장에 뭐 10가지도 더 써지고 뭐 계속 쓰려면 계속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여라도 아파 계신 분 있으시면요. 아파 있는 이 상태, 정말 안 풀리는 상태, 고난, 막 직장에서 문제, 어렵다고 하면 정말 이 시간이 여러분이 감사해야 살 수 있고, 감사해야 이겨낼 수 있고, 감사해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롱 스토리 숏, 이제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싱글맘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다가 지금은 이제 재혼을 해서 제가 8년 이상을 이제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는데 우리 삶의 여정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실은 행복한 순간도 많이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침체되고 이런 순간도 정말 많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위에 있을 때는 정말 일들이 잘 풀리고 그냥 그럴 때는 정말 감사하기 쉽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뭐 직장도 잘 되고 자녀들도 뭐 잘 되고 행복하고 뭐 이러면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 반대의 상황이 정말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일어나게. 그래서 아니 내가 이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 불평이 100가지가 넘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 가득 코티졸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 가득 분비가 돼요. 그러면 기분 엉망이 되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바닥으로 내려가요. 바닥으로 내려가죠? 그럼 면역 체계가 바닥으로 내려가면 일어날 방법이 없게 돼요. 그래도 기분이 좋아서 내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해야 그래도 면역력이 부스트업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어, 여러분들이 우울하다. 그러면 정말 나가서 행동해야 되는 거야. 감사할 행동을. 그래서 내가 행복할 때도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니까 더 감사해야 되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정말 정말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나 자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우리 가정, 지금보다 더 행복한 나의 미래, 이렇게 감사의 선순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많은 유익들을, 그 많은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실천 없이는 그게 안 된다. 감사일기 쓰는 거, 감사 나눔하는 거,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요. 자, 우리 테이블별로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보시는데 나는 이 8가지 선물 중에서 진짜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가를 자기가 3가지 정도 꼽아서 그룹들하고 서로 얘기 나누시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 속에서 다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입으로 실제로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입으로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돌아가면서 한번 잠깐 나누겠어요. 나한테는 정말 이게 너무나 데스프리트해. 나는 꼭 이거 가질 거야 하는 거 3가지만 골라보세요. 이거 뭐 왜 그런지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좋고 그러려면은 일단은 다 이제 다 쉐어링을
그 세 가지 갖고 싶은 거 뽑으시고 그 이유 간단히 설명하시고 그다음 분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다 돌아갔으면 그다음에는 그럼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또 한마디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테이블하고 함께 나누실 이야기는 오늘 세미나 내용 중에서 가장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그러니까 유익이 되었거나 혹은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무엇인지 우리 잠깐 또 한번 나눠볼까요? 5분 동안. 오늘 세미나 내용 가운데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혹은 도전 혹은 혹시 은혜가 있었다면 어떤 건지 생각하고 또 한번 또 나눠보기로 해요. 자, 이제 2분이 지났습니다. 옆에 혹시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들에게는 그냥 오늘 배우고 나서 뭔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어떤 얘기도 좋아요.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아내에게 한마디, 남편에게 한마디, 혹은 결심, 혹은 약속, 네, 어떤 거든지.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어, 다시 새롭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죠?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가 없었는데, 영어로 하니까 이렇게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을 하면 너무 감동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제가 드린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실천을 해야 되는 건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짧은 영어 한 구절을 딱 보고 나서 너무나 제 삶에 이 말씀이 클리어하게 됐어요. 아, 이렇게 해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이거 감사해야지 네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야. 너 행복하라고 이거 하라고 하는 거야. 너 건강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아주 심술궂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골탕 먹이려고, 우리 스트레스 쌓이게 하려고 이 말씀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고 행복한 교회 만들고 행복한 사회 만들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실천하실 수 있기를 빌면서 여러분 만나서 2시간 동안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영란 권사님께서 뭐 저기 북클럽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북클럽 하기에는 조금 더 실천이 많은 거여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책과 함께 8주간의 이 감사의 과정을 가실 수 있다면 그래도 이렇게 좀 실천으로 좀 습관으로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 성장하고 있는데 감사로 전체 그 파운데이션이 만약에 잡혀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고요. 뉴저지에서는 지금 그 리더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이렇게 리더자 학교에 보내셔서 훈련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어, 그레이스 밸리 교회에 그 상황에 맞춰서 감사를 계속 좀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유튜브에서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정정숙 감사하면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패밀리 터치 이렇게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패밀리 터치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고요.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이제 네이션 와이드
프로그램이 제공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한국에까지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강의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 팬데믹 가운데 저희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감사로 행복하시고요.